오늘 시간에는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쩐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쩐 가지고 전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쩐은 한자어로 돈, 전을 의미합니다. 전을 강하게 발음을 해가지고 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돈 때문에 전쟁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돈 버는 것도 전쟁이고, 또 돈을 투자하고 빌려주고 또 못 갚고 뭐 파산하고 그러면서 또 전쟁을 치르게 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가족 관계도 깨지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돈 하나만 가지고도, 돈에 관련돼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사는 게 치열하고 생존 경쟁을 해야 하고, 또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도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의 모습을 보면 국가 간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대립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3년이 넘어섰고,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금 급격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도 계속해서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전쟁 같은 삶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실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전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있었던 여리고하고 구약 시대에 여리고성이 있었던 여리고하고 약간 도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도 발굴과 보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있었던 여리고 도시는 1868년이 돼서야 첫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흙이 덮여 있었던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이제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1999년도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님께서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이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이제 논문이지요. 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언덕, 둔덕 위에다가 여리고성이 건축됩니다. 이쪽이 지금 바깥벽이고 이쪽이 지금 안쪽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바깥쪽 언덕 높이만요 5m입니다. 그 언덕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게 7m입니다. 그러므로 12m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 언덕은요 무려 높이가 14m입니다. 여기다가 또 약 한 7m 정도 언덕을 쌓아 올렸으니까 한 2m 정도, 1m 정도 되는 높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m 외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안쪽에도 지금 거의 한 21m 정도 되는 이 둔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고고학적 발굴을 봤을 때 이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너져 내렸냐면,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쌓아 올렸던 이 벽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사실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공격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 벽이 이제 무너뜨리면, 사람이 만약에 이 벽을 무너뜨린다면 이 벽이 어느 쪽으로 무너질까요? 안쪽으로 무너지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벽돌들이요 다
바깥쪽으로 무너졌던 흔적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밝혀지게 됐던 거예요. 지금 저런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보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철통 같은 전투 태세를 지금 안에서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쟁 병법을 가지고는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독특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성을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실 저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을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독특한 전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땅 밟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부지를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부지를 이제 주변을 이제 돌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은 안 되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본인의 집을 살 때나 또 뭐 가게를 이제 살 때 또 그 주변을 이제 도는 거죠. 하나님 이 집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정복 작전의 옳은 적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왜 정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런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리고성 정복 작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여리고성의 이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물리적인 힘,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성을 도는 그 행위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이 성과 이 성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네 손에 붙이노라, 주노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상세하고 의미가 있는 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여리고성을 이제 도는데 제일 앞에 누가 서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서냐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갖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가 또 뒤에 섭니다. 이 배열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 보시고요.
제일 선봉에 누가 서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섭니다. 후미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서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인구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여리고성을 돌았을까? 성경은 어떻게 돌았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다 돌았는지 아니면 일부 차출된 군대가 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생활 40년 할 때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요단강 동편 지역 전쟁하면서 싸울 때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들 숫자가 전쟁할 때마다 한 몇천 명 혹은 몇만 명 정도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60만 명 전체가 다 나서서 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정입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중요한 의미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이 7 제사장이 서지요. 한 바퀴 돌 때에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사람들이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돌 때 들리는 것은 무슨 소리밖에 안 들릴까요? 사람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양각 나팔 부는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선봉에 선 군대가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후미에 선 군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모세의 10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그 항아리가 들어가 있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광야생활 40년 하는 동안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생활 40년 하면서 이제 머물러야 됐잖아요. 진을 치고 머뭅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때 가장 중앙에 뭐가 위치합니까? 성막. 그리고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떠납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때 제일 앞서가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을 찾는 거예요. 방향을 찾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 작전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요단 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 강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절대 걸어서 못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줄기가 바뀝니다. 이게 말라버린 게 아니고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물줄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앙에 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담이 높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죠, 숨겨주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물건들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구원해 주셨을까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친족들까지는 다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누구를 나중에 낳게 되냐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기생 라합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만을 보게 되지요.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다 문제 상황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여리고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까? 왜 내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 정복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을 허락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전쟁의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해주시는 구원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가만히 서서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리고성 정복 전쟁할 때 또 중요한 것은요, 소리입니다. 네. 무엇이 내 귀에 들리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의 이 나팔, 그 소리만을 이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사람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들리는 것은 7 양각 나팔 소리밖에 듣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사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요,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돌기만 해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솔직히는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은 그런 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과 의구심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양각 나팔만 불게 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이 여리고성까지가 약 3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제 머물고 있었던 길갈에서 3km를 이제 걸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진에는 아마 남녀노소,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 자녀들, 가족들이 아마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이제 도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또 돌고 가고 돌고 가고, 아마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린 아들이 아빠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온 것을 이제 진에서 이제 보고 이제 묻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전쟁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왔어. 그럼 그 어린 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빠, 그게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도 똑같겠죠. 여보, 오늘 전쟁은 어땠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고 한번 돌고 왔어. 그게 다야. 그럼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겠지요. 아마 하나님의 군대가 돌 때에도
입에서 온갖 인간의 생각과 원망과 불평, 걱정, 두려움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진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의 입에서도 아마 별별 평가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뭐 사람들의 온갖 말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도 입 밖으로 사람의 말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진을 치고 있었던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200만 명이 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마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난강 나팔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입의 선포.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나서 그때 함성을 지르지요. 참았던 함성을 그때 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 함성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응축되었던, 참고 있었던 기도의 언어가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온 겁니다. 속으로 아마 계속 기도했겠죠. 입 밖으로 사람의 언어는 내지 않으면서 속으로 계속 엿새 동안 기도했을 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함성을 부르짖게 될 때 그동안 응축되어 있었던 그 기도의 언어가 한꺼번에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화면 보시고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났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죠. 그런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 보고를 하고 10명이 악평을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0명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온갖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거예요. 너희의 입술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징계를 내리시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 해야 된다고 하는 징계를 내리셨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말의 중요성입니다. 이 입술로 내가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의 말이 뭐 걱정, 염려, 뭐 짜증, 뭐 불안, 뭐 분노 이런 말들이만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만 듣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 큰 함성 지르고 여리고성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이 세상과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인생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뭐가 선포되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평상시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해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속에서 믿음의 언어, 또 말씀의 언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언어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언약을 끝까지 믿고 나감으로써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삶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